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찬송가 4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쥐고 들고 온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자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매년 초 하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의 시입니다. 해마다 초하루가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때 불러드렸던 찬송의 시가 바로 47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에 바로 오늘 찬송의 시가 바로 47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며 누구에게 찬송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찬송의 시가 바로 47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47편에 이런 그 찬송의 시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다윗이 오벳에돔이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법궤를 다윗이 살고 있는 그런 성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이야기하셨던 그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찬양했던 그 모습을 배경으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 성에 올라오는 언약궤의 모습처럼 그리고 바로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이 왕되심을 예표하는 찬양의 시가 바로 이 47편의 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시편 47편은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시가 바로 47편의 시입니다.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활 승천하실 거라는 의미를 바로 이 47편의 시에 담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시내의 그런 찬송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4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셀라라고 구별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찬송해야 되는지 바로 찬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은 너희 만민들아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을 향하여서 고라 자손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너희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손바닥을 쥐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손바닥을 쥐고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애환과 슬픔과 고난의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쁜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방법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나오지 모든 성도들이요 박수를 치며
기쁜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편 47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찬양을 올려야 할까요? 아무나에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 온 땅의 왕 되어 주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져서 많은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자연에도 신이 있고 구원의 방법도 여러 가지 어떤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막연한 어떤 대상이 없는 그런 기도문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왕 되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만이 진정한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4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영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미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한정되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찾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진정한 찬미의 제사가 찬양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영화라고 사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고라자손이 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행복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복종을 가졌을 때만이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복은요, 내가 물질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와 복종이 있었을 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참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세상의 모든 썩어지는 세상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4절의 이 야곱의 영화는 바로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하의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찬미했던 그 모습처럼 언약궤가 법궤가 다윗성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며 춤추었던 왕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47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라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 모습, 그리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그리고 다윗성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고 상상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임재는 단지 언약궤라는 특별한 물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 제사를 올려드릴 때 바로 그 올라가는 믿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다라고 성경은 또한 고라자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6절의 말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 되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바로 지혜의 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가 무엇이던가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떨림으로 온전히 섬겨드릴 때 그것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찬송도 우리의 자의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종 직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영혼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임종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멘의 소리가 쉽게 나오던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아멘 소리가 쉽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백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죽음 직전이다 할지라도 아멘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탤런트 산우영료 씨라고 아십니까? 그 남편이 기독교 집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결혼해서 그 연예인에게 그 아내에게 많은 아픈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던 그 남편에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죽을 거면 그 불경을 3번 외우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열심히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가정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에 임종 직전에 불경을 3번 외치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라는 것은 이 찬양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편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고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치 않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를 통하여 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이 지금 이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높임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7편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낙담과 슬픔과 억울함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그런 명령이 바로 47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왕 되어 주시는 분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루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찬미의 제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미해야 될 바로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미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찬미의 제사로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